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고 영화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가슴 먹먹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건물 밖으로 다 뛰쳐나오지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뜨거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가 보아도 위험한 일이지요. 불과 연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나 영화를 통해 보게 되면 그런 건물을 향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은 소방관들입니다.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은 반대로 안으로 들어가지요. 소방관의 가족들은 늘 걱정하며 산다고 합니다. 출동하는 남편을 보는 아내의 마음, 또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녀들의 마음 얼마나 불안할까. 매일매일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소방관 본인도 두렵지 않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불길이 있는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여전히 살려야 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들어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방관은 주저하지 않고 뛰어 들어가지요. 위험을 몰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길 안으로 뛰어 들어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은 점점 더 안정만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안전한 삶, 나만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지금 세상이 흘러갑니다. 위험한 길은 어떻게든 피하고 보려고 하지요. 손해보는 길 어떻게든 멀리 하려고 합니다. 마음 아픈 길 돌아가려고 부더니도 애쓰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때때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눈물이 나도 가야 하는 길이 있지요. 두려워도 순종해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바로 그런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길을 걸으며 사명의 눈물도 흘리고 사랑의 눈물도 흘리고 위탁의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여느 때와 같은 여행, 선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향하는 예루살렘의 길은 자신의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간다. 가는 즉시 결박되고 포박되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이 눈물을 머금고 두려움을 삼킨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알지요. 그러니 바울을 말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눈물 속에서도 그 길을 결코 멈추지 않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까지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투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본문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그들은 앞장에 나오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권면했죠. 그는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결박되고 가면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교회의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지요. 그들은 크게 울며 기도하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울을 마주하는 마지막 만남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그 눈물의 자리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떠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함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눈물 흘리고, 근데 장로들은 바울을 붙들었겠죠.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 지금 뻔히 놓여져 있는, 다 예상되는 그 불길 속으로 왜 뛰어 들어가려 하십니까? 가지 마옵소서. 우리와 함께, 아니면 거기로부터 먼 곳으로 가서 우리가 함께 전도 여행합시다 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장로들은 바울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그 자리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눈물의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 인정에 이끌려 사명의 자리를 등졌다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자리, 인정이 있는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바라보며 떠났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배를 탑니다. 고스로로 가서 로도에 이르고 바다라를 지나 다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지요.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이릅니다. 본문은 여러 지명을 빠르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길의 중심, 저렇게 많은 지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곳을 지나가지만 그의 지금 삶의 방향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의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인정도 있었고 그를 붙드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인정과 자신의 감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결박과 핍박,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이지만 사도 바울의 삶의 걸음의 방향은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명의 길에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아픔과 상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아픔이 사명의 길에 있습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하는 두려움도 사명의 길에 있습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 그것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에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지만 예수님의 겟셋마네의 마지막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습, 그 인간적인 그 고뇌가 그 고스란히 느껴지죠. 눈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가능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능한 일이시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과 그 절박,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주님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지요.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로 멈추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예수님의 걸음의 방향이 십자가를 향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여, 사도 바울이 그 길이 어느 길이라고 가십니까? 절대 가지 마옵소서. 수많은 군중들이 바울을 꽁꽁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의 걸음과 그의 삶의 방향은 예루살렘과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눈물이 난다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죠. 아프다고 내 지금 걷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더 많이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이 길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눈물 흘릴 때가 있지요. 교회를 섬기다가도 고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당하는 억울함의 눈물이 사명의 길 가운데 흘려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의 방향을 붙들어 살아갈 수 있어야죠. 오늘 본문 4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 일행이 에베소 장로들과 그렇게 눈물로 작별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두로에 도착하지요.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을 찾아 이레 동안 머뭅니다. 7일을 머뭅니다. 그런데 그곳의 제자들도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두로의 제자의 말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들의 판단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예단이 아닙니다. 무엇에 따라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갑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가요.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본문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죠. 두로의 제자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똑같은 성령님이 바울더러는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고 똑같은 성령님이 두로의 제자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일까? 바울에게는 가라 이야기하고 두로의 제자들에게는 바울은 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지요. 성령께서 두로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결박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두로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가야 하는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은 고난과 결박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바울 앞에 놓인 위험을 미리 알았던 것이죠. 지금 그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근데 두로의 제자는 그 사실을 아니 자신이 사랑했던 사도 바울에게 인정에 끌려 가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을 미워해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 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선생님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가시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땐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아유, 너무 애쓰지 마. 너무 무리하지 마. 그 정도도 충분해. 그 정도도 잘하고 있는 거야. 뭘 더 하려고 그래. 뭐 그렇게 유별나게. 이 정도면 충분한데 뭘 그렇게 애쓰고 더 수고해. 너의 몸도 생각해야지. 물론 그 말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말입니다. 걱정이 드니 전하는 말일 수 있지요. 하지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 말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건네준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지. 사람의 말 때문에 그래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저 말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아내면 사람의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재단의 온 성도들이 사람의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알았죠. 가지 말라고 했던 두로의 제자들, 만약에 그 마음을 받지 못해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넌 내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어? 고래고래 소리쳤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그러니 두로의 제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사랑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무슨 말을 걸어오면 그 사랑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의 염려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함부로 넘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 앞에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돼요. 주님, 이 말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더 깊이 서야 하는 말입니까? 이 길이 내가 피하여야 하기에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음성입니까? 늘 우리가 사람의 말을 통해 이 물음을 주님 앞에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예배자들이요, 사람의 말을 곱씹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이 들려오면 그 말을 바로 맞받아치지 마세요. 이번 주일날 말에 관한 주일 예배 설교를 나눌 텐데 말로 듣지 마시고 그 말이 들리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먼저 말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곱씹으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내가 마땅치 않을 수 있어요. 그때 그 말을 했던 상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가세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 앞에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의 말을 듣되 결국 어디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 돼요.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사랑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적인 정과 염려가 아무리 따뜻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그 말이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누군가가 따뜻한 말로 나를 위하는 말로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의 방향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목회자가 무언가를 이야기해도 성도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의 말이 법입니까? 아니요.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요. 물으셔야 돼요. 목회자가 무언가 말을 해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적 분별력이다. 사랑의 말과 사명의 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돌아가니라. 자,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어떻게 했죠?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기가 사랑하는 말로 그 험난한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에 가지 말라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가야 한다는 것을 두로의 제자들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바울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로의 제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 뭐 했어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해보셨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아픈 자리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체면을 따지지 않지요.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두로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가 가야 한다는 건 모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어요.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내 손으로 무언가 붙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펴 맡기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로 맡겨야 하지요. 자녀 그렇지 않습니까? 요게벳의 기도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나일 강가에
뛰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끝까지 붙든다? 아니요. 나일 강가 위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듯 맡기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붙들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내 손으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 깨지고 돌아와 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 앞에 주여,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어야죠.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사랑했지만 바울의 사명을 대신 살아줄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사명을 제가 대신 감당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저의 사명을 대신 감당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 무릎을 꿇어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서로의 사명을 하나님께 맡기듯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중보의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쑥스러워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저도 잘 못해서 할 말이 없지만 저도 뭐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일이지만 꼭 자녀들과 용건만 나누고 전화 끊지 마세요. 짧게라도, 아니면 잠깐 수화기를 붙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마음으로라도 꼭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며 우리가 같이 삶을 세워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두로의 제자들, 주도의 제자들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바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바울 선생을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두로의 제자들의 마지막 바닷가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디로 가요? 집으로 돌아가죠. 바울은 사명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제자들도 자신의 사명의 현장,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배에 오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바울을 사랑해도 그들은 배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에 올라 사명의 위험한 자리로 가야 했죠. 그것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두로의 제자들은 바닷가에 기도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 일상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다 똑같은 믿음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지요.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두로의 제자들은 두로의 교회와 자신의 가정과 일상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중요한 것은 장소는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장소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디 앞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내가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바울은 배에 오르며 순종했고 두로의 성도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순종하는 겁니다. 사명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음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명이 일이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나이가 좀 들고 몸이 약해져 일할 수 없을 때 마치 사명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야 돼요.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누워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동할 수 없고 집안에만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자리가 된다면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지요. 사명의 자리, 그 자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마지막까지 이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 저희 교회가 300명만 넘으면 기도원에 300용사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졌다고 기도 못하는 것이, 사역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300용사를 만들어서 그냥 어디에 있든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사역도 해야지요. 근데 그건 300명이 넘어야 돼. 300명이 넘어야 할 수 있어서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첫째, 믿음의 길에는 눈물도 아픔도 고난도 있다. 눈물이 나고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우린 좀 하다가 무언가 벽이 막히면 이 길이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가 먼저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길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눈물이 있어요. 아픔도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환난이 있어요. 그 길이라면, 그런 길을 지금 걷고 계시다면 괜찮은 거예요. 믿음이 좀 힘드세요? 믿음의 길은 좀 어려운 거예요. 편안한 믿음, 오히려 그것을 점검해 봐야죠. 믿음은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도 우리가 이 길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염려를 귀하게 듣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신앙하며 겪는 거,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내 마음을 다 헤아려주는 사람 붙들어 신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에게 좀 불편한 게 얘기하고 내 신앙을 지적하고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마땅치 않아 여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 붙들며 신앙하려 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내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도 분별해야 되고 내게 따가운 말을 충고를 해주는 저 사람의 말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앞에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되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꼭 구하여 그 지혜를 가지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맡겨야 돼요. 내가 붙들 수 없는 사람,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책임져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사도 바울과 투로의 제자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이 흘렸던 사명의 길 가운데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이 있으세요? 가정 때문에 오늘도 울고 계세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오늘 남몰래 흘리는 여러분들의 사명의 눈물이 있으세요?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믿음의 길을 멈출 때가 있어요. 하지만 눈물 속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두로의 성도들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지요.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눈물로 주님께 드리고 다시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의 길을 붙들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게 하신다. 눈물 속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길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걸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눈물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길이 옳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